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는 또 어떻게 살게 하실까? 고대가 되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고 또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한 것들도 고대하게 되어지지, 우리가 믿지 않고 정말 그렇게 될까? 이 올 한 해가 정말 어떻게 되지? 참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까? 또 아니면 작년같이 재작년같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게 될까? 참 그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결과도 달라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은 결과는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것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함께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각자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함께 보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작은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구약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책이라고 이사야서를 얘기를 합니다. 이 구속사가 있는 신약, 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전창조를 하시고 그것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친숙하고 아주 익숙한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그런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책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뉘는데 처음에 1장부터 39장까지, 오늘 40장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있을 때가 그때가 참 혼란한 때거든요. 나라가 이제 곧 멸망되어져 가는 그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것들에서 있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39장까지 보다 보면은 참 보면서 힘들어요. 그 힘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힘들게 보질 않아요. 그 힘든 게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러니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보면요, 이 구약이 우리가 39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입니다.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야도 신약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째 부분이 39장, 이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장까지가 39장이 우리가 뭡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이 39장이고 그 나머지가 몇 장입니까? 27장이 신약이에요.
아주 신기하게 아주 그렇게 구조도 첫째 부분이 39장, 둘째 부분이 27장 성경 구조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록된 그것들도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고 그러면서 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회복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 얘기예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거죠. 메시아의 필요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얘기하는 그 부분이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역사, 또 메시아의 필요성,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받아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심판과 징계, 고통스러운 얘기가 쫙 기록이 돼요. 39장까지. 그러면서 이어서 이 40장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듯이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반전이 되면서 오늘도 40장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출현하고 그러면서 메시아에 출현하면은 뭐든 회복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내용까지 66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릴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중간에 이제 58장에서 66장까지의 그 확실한 비전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통 이 책을 이사야를 얘기할 때 그건 저작자가 두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39장과 나머지 27장에 대한 내용들이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문체, 또 스타일, 사상 이런 것이 달라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두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이사야가 썼습니다. 단연코 이사야 한 사람이 쓴 책이고 그만큼 이사야는 놀랍고 신비로운 책이다 이거예요. 그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얘기, 이 전반부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후반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끊임없이 등장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배신, 또 원망.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게 이사야서예요.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사실 인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셔도 이상한 정도, 그런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에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지구촌에 돌아가는 역사들을 보세요. 환경이 흘러가는 걸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 지구가 멸망할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만큼의 그런 아주 변화가 자꾸 나타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그때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가시가 돋고 그러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자연의 그런 변화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던 것, 그러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자연을 자꾸 회파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만져버리는 거예요. 만지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코비드로 나타나고 또 막 그냥 해수면이 땅보다도 더 낮아지는 나라들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배신들, 하나님을 향한 배신들, 이런 것들, 원망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말씀과 우리의 지금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데 사람들은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꾸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보내주신 분이 이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이 되어 온 줄 알 텐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지 말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은 항상 우리는 그걸 외면해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심지어는 우리가 이거 예를 한번 든다면은 내가 남자고 여자고 성적인 구분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이 사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참으시고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는 그 참으심이 전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러면서 나라를 일으켜 주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떡합니까? 나라를 가르쳤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눠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조차도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0장부터 시작하는 이 이사야를 우리가 보기 전에 1장부터 39장까지를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몇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과연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이 현대가 이 지금 현재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닫지 않으면은 40장으로 넘어와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걸 깨달을 때에 은혜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어지는 그 후반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신 거룩한 손을 잡고 언젠가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유업에 대한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거부하고 전반부인 구약에 비해 가지고 이 일들에 대해서 이건 나한테 안 맞아 하고 그냥 팽개쳐 놓고 이 좋은 소리만 있는 40장부터 본다. 그러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 내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같이 후반부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일단 하여튼 4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오늘부터 이 이사야서를 이제 돌아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사야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제 쭉 40장부터 이제 돌아볼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메시아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본문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22년을 우리가 새롭게 고대하면서 맞이하듯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이 메시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40장부터 나오는 여기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어져갑니다. 3절에 보면 외친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일이 이게 신약에서 세례요한이 했던 말 떠오르죠? 그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언자가 나와서 주의 길을 평탄하라, 예비하라 이런 말로 신약을 시작한 것처럼 이사야 40장은 바로 이런 예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그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마는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6개월 후에
잉태하는 6개월 후에 태어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조연이에요. 그럼 영화에서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그 주연이 받쳐줘야 되는 건 조연이 잘 받쳐줄 때 주연이 있는 거예요. 이 조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주인공과 이게 동떨어지고 조연이 주연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일에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아주 영악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선포하라.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면서 이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런 메시지가 쭉 이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40장에는요 놀라운 메시지가 있고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축복의 얘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명령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본다면,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게 주어지는 그런 명령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예요. 40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죠? 내 백성. 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내 백성은 또 누구일까?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1장부터 이어져 왔던 그 내 백성들이 당한 상황, 그 처한 일들은 뭐예요? 고난이고 심판이고 힘든 일만 계속 이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누구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졌든 간에 그 일에 대한 내 백성들의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다 하는 것들은 보게 돼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 납니까? 너희라는 말과 함께 이 백성이란 말 앞에 나온 내라고 하는 말, 내 백성, 내 백성,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끈끈하게 맞추지 않으면은 그냥 너희와 또 내가 아닌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분명하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고 그냥 야단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1장부터 39장이에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잘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따지는 그 따짐이 보면은 다 내 때문, 나 때문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고 야단만 치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거,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 보세요. 위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인간인 우리를 자식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 아무리 엄한 아버지도요 자녀들을 보면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혹이라도 잘못될까 봐 그것을 엄하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아무리 엄하고 무서워도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너희와 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메시지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 심판받는 거,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까? 잘못함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잘못함도 하지도 않은데 심판이 있다? 아니거든요. 보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음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이리 하면 이리 하겠다. 너희가 이리 하면 이리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들이 뭐예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가 좋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더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혹이 내가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는 입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심판받고 힘든데. 근데 이 40장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근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변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들이 변한 건 아니에요.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개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그동안은요 심판과 분노와 저주의 관계였던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벌만 받은 것 같이 보여졌은 거예요. 1장부터 39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죠. 어려운 게 뭡니까? 이제 관계가 정상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그 관계가 뭔가 꺼림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내 욕심이 끼어져 있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뭔가 꺼릴 때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보면 항상 보면요. 그거는 내가 중심이 될 때 그래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회복과 일치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 사이에 갭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못 봐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예요. 이 포로 생활에 지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 사실을 전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서 아직도 그 관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힘들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위로하고 거기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다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측은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이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너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전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 40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 전할 때 그러면 그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전하고 위로해야 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거기에 있어야 될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 전제 조건 붙는 게 뭡니까? 1절에서 보면 위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위로하라가 뭐예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 뭐예요? 이어지는 것, 계속되어지는 것은 뭐에게? 중요할 때 그러잖아요. 중요할 때. 내가 너에게 전하고 전한다. 너에게 진실로 이 중요한 것,
중요한 걸 빨리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이건 급하고 중요하고 빨리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1절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 위로하는 내용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또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뭐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 있어요. 그냥 아무 없이 누가 그냥 전화를 해요 라고 하는 것과 그 내용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내용이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할까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전하지 않아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기뻐 뛰어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기쁘게. 그 슬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그냥 괴로워하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긴 전하되 관심이 없이 전하는 거하고 관심 있게 전하는 것,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메시지는 힘도 없어요. 메시지는 어떤 영향이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근데 그걸 불편한 감정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그런 구약에 보면은 요나 같은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니느웨가 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겠는데 그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니느웨 망해야 돼. 당연히 망해야 될 백성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전하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네가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면은 혹이 돌이켜서 벌 받지 않을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이 니느웨 성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편해했습니까? 그래 하는 수 없이 전하긴 전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전합니다. 이런 태도로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마음가짐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전하는 것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이 와닿겠냐 이거죠. 내가 정말로 보통 보면은 전도할 때 보면은요 간증을 먼저 합니다. 간증을 먼저 하고 그 간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고 이 간증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에게 다가가야 그가 변하죠.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 무관심하게 전하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근데 그 외침이 어떤 겁니까? 마음에 닿도록 전해야 되는데 정답게 아주 진심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휙휙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해버리는 말.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슴에 콕콕 박히게끔 말을 합니다. 휙휙 지나가는 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냥 휙휙 지나가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마음속에 정말 찔림이 있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설교는 듣고서 아 저거는 누가 들었으면 딱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들 뭐 느끼고 살잖아요. 그죠? 전하는 사람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사람도 보면요 어떨 때는요 막 전할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그냥 안타까움으로 전하는데 받는 사람은 딱 보면 철벽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방송만 아니면은 인터넷 딱 끊고 싶어요 진짜. 왜냐면은요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검색하고 있어요. 말은 좋아요. 거기서 성경을 본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 찾는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설교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그 마음이 다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요. 물론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줌 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보는지 모르지만은 딱 보여요. 그러면 이 전함에 있어서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가슴에 탁탁 와닿는 꼭꼭 박히는 그런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들을까 말까인데
그걸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렇게 외치라. 닿도록 말하는 건 왜? 가슴에 닿도록, 또 눈물이 닿도록 부드럽고 아주 편하게. 그게 전하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근데 또 한 메시지는 또 어떻게 있습니까? 메시지를 외치되 어떻게 외치라고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치라 이게. 그게 외치라라고 하는 말. 외치라. 모든 사람이 듣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응? 큰 소리로 외치라. 웅웅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알아듣기 힘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가 좀 말이 좀 약간 똑똑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제가 있어요. 근데 이래서 어떨 때는 설교하면서도 또박또박 끊으려고 애를 써요. 그 또박또박 뜨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웅웅을 오면은 그냥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은 옆에서 듣거나 또 다른 방송으로 듣거나 하면 제대로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초창기에 우리가 이 카메라에서 영상하고 소리가 이 시차가 있었어요. 편차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립싱크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입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있는 내 입에서만 웅웅웅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전하는 것. 여기 1절에 위로하라.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요?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둘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러 전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또 요즘 같으면 뭘까요? 코비드가 끝났다. 코로나가 없어졌다. 소멸됐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거예요. 이 메시지를 희망조차 잃고 공포와 절망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죄악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것이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인 것은 뭐가요? 무슨 얘기예요?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망해가는 이 땅에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 마치 죄수가 교도소에 이제 형을 받고 언도된 형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은 형량을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 나오는 거예요.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형량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형기가 다 끝났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서 있지 않고 자유의 몸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그들에게 전하라 이게. 내가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뭐 좀 저도 해방동의는 아니지만서도 해방에 대한 것 그거를 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 거기에 온 국민들이 막 몰려 나와 가지고 만세를 불렀던 거 그런 거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한 것. 괌에는요 우리가 뭐 들어서 알겠지만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대요.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의 이름이 만들어진 계기가 어떤 거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에 요코이라는 사람이 동굴에 숨어가지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안 끝난 줄 모르고 27년 동안을 그 굴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지내왔는데 그러다가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공포와 죽음의 그 도피 생활을 계속했대. 그럴 때에 어떤 주민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해방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이름을 바로 요코이 동굴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그럼 그에게 있어서는 어떻겠을까요? 그 27년이라는 세월, 딴 사람이 다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 셀 속에서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숨어 지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요코이 동굴 같은 곳에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전쟁이 끝났는데 이 요코이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도피하는 것, 뭐 공포 가운데 있는 것, 동굴만 나오면은 자유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서 마귀나 죄와 세상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이 이제 해방됐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왜 그렇게 돈에 막 얽매여 살고 세상에 얽매여서 지위에 그런 자기 위치에 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병에서 풀려났는데, 저주가 풀렸는데, 고통이 끝났는데 왜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벼룩 얘기 잘 알죠? 병 속에다가 벼룩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고 놔두면은 피다가 뚜껑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그 다음은 뚜껑을 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밖으로 못 나가대. 누가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못 나가는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뭘 어떻게 비칠까요? 불쌍히 비칠까요? 안 불쌍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뽑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건 뭘까요? 죄를 그 메시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병은 이미 치유됐고, 그런데 치유됐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까? 나았을까? 이거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매일 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한 얘기가, 어떻게 맨날 죄만 짓고 살아? 맨날 그냥 회개만 해? 근데 가만 보세요. 일주일 살면서 그 기도 안 할 만큼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이거예요. 그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 그러면 자유함 필요 없죠. 근데 의롭게 되었는데, 자유 몸이 되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자유함을 알고 내가 자유하다는 것, 내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아는 사람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못 전합니다.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역의 때는 끝났다 이거죠.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가 죄 지은 건 사실인데 그 죄에 대한 거, 형벌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죄 씻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 먼저 내가 깨달아야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고, 더 이상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들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로 내가 자유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지 맨날 그렇게 억누르고 쭈그리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귀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마귀로부터,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근데 인정하고 믿고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파라는 거예요. 과거에 쓴 뿌리, 그 상처, 우리 옛날 성품, 습관,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메시아가 오셨다. 죄의 길을 예비하라. 이 예비하라 외치는 그 외치면은 내가 그것을 알 때에 그 전함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은 능력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 같잖아요. 근데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아 전한 거예요. 그건 구약에 전해져 있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대요. 왜 길을 예비하라고 했을까요? 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행사를 하면은 먼저 가는 그런 선두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합니까?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요. 뭐 수련을 하거나 무슨 어떤 대회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꼭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준비에 맞춰서 심지어는 콘티까지 짜고 탁탁탁탁 마치대로 일을 해나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오십니다. 그럼 오시는 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준비해야 될까요? 그걸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는 뭡니까?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사해근방의 유다 광야를 지금 지칭을 합니다. 근데 사막을 뜻하는 거예요.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모래 지역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막 신발 신고 옷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채비를 다 맞추신 그 속에서, 거기에서 사막의 길을 내라 이거예요.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그것을 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어서 또 4절에 나옵니다. 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인데, 길이 만들어도 바람 불면 다 없어지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사막에 도로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오냐 이거죠.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강박하고 우리의 정말로 편협한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로 그것이 다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돌과 흙을 넣어서 메우고, 또한 산과 언덕을 깎고 하는 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내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곱고 고르지 못한 길, 이것도 반듯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본돌란을 가다 보면은 까방간을 지나면은 길이 아주 고든 길이 쫙 있습니다. 얼마나 고든지. 거기에 차 레이싱 하는 사람들이 막 울릉도 앞에서 저 쌈태는 앉아 있어도 와가지고 막 그냥 레이싱을 하고 그러던 곳이 있어요. 며칠 전에 선교지 가면서 가다 보니까 완전히 길이 엉망이 됐어요. 막 그냥 두두두두라고 뭐냐, 아스팔트가 다 깨지고 시멘트 해놓은 것도 그것도 깨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보통 아무리 못해도 120까지 막 130까지도 밟을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가는 길이 어떨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 길, 포로 생활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모두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준비함.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올 한 해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울퉁불퉁한 거, 구부러진 거, 죄악이나 정욕이나 또는 무슨 악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우상 숭배, 음란한 것,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하게. 왜 그럼 평탄하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어서 5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길을 만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골짜기는 높게 만들고 높은 산은 낮게 깎고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을 다 꺾어버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가 오신다. 이것은 이 메시아, 이사야의 핵심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 예수께서 야훼의 종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있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에게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세상 새 일 행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보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준비하는 그 준비가 있을 때에 오늘 여기에 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외침이 있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가 오시는 모든 질고 고통 죽음 심판, 이곳에서 자유하게 오시는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대로를 만들고 그것을 바지게 모든 사상을 부수고 모든 습관을 버리고 메시아 예수가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그 일이 선언되어져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드러나게 내게 주어지는 것, 우리 권속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입으로 외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코비드가 아무리 난리를 벌여도 지금 보니까 프랑스에서 또 변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면서 승리할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게 보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보고 우리 권속이 보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보는 그런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그런 축복의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안겨지는 그날까지 우리 고대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는 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고 내가 누가 되어지는 것인지를 깨달아 하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명하시는 그 명함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감격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